가톨릭 성경 365일 말씀으로 살아가기. 오늘은 예레미야 34장에서 37장까지입니다. 예레미야 34장 시드기야의 운명. 바빌론 임금 느부갓네자르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지배 아래에 있는 모든 왕국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모든 성읍을 공격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말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유다 임금 시드기야에게 가서 말하여라. 그에게 말하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제 이 도성을 바빌론 임금의 손에 넘기면 그가 그곳을 불태우리라. 너는 그의 손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의 손에 사로잡혀 바빌론 임금의 얼굴을 마주보고 그와 직접 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바빌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유다 임금 시드기야,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님께서 너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결코 칼에 맞아 죽지 않고 평화롭게 죽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 조상들 곧 너보다 먼저 살았던 임금들에게 향을 피워주었듯이 너에게도 향을 피워줄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이고 임금님 하며 너를 위해 애곡하여 줄 것이다. 정녕 내가 이 말을 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예루살렘에서 이 모든 말씀을 유다 임금 시드기야에게 전하였다. 그때 바빌론 임금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성읍을 모두 공격하고 있었는데 유다에서 요새 성읍들 가운데 남은 성읍이라고는 라키스와 아제카뿐이었다. 히브리 종들에 대한 약속 위반. 시드기야 임금이 해방을 선포하기로 예루살렘에 사는 온 백성과 계약을 맺은 다음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말씀. 그 계약이란 모든 이가 자신의 종이 남종이든 여종이든 히브리인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풀어주어 어느 누구도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자신의 남종과 여종을 풀어주어 다시는 그들을 종으로 삼지 않겠다고 계약을 맺은 모든 대신들과 온 백성은 그 계약을 따르기로 하였다. 그들은 계약에 따라 종들을 풀어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얼마 뒤 마음이 변하여 자신들이 풀어준 남종과 여종들을 도로 데려와 종으로 마구 부렸다.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내리셨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던 날 너희 조상들과 계약을 맺으며 이렇게 일렀다. 너희는 저마다 너희 동족 히브리인이 너희에게 팔려와 6해 동안 너희를 섬겼으면 7해가 끝날 때에 그를 보내주어야 한다. 너희는 그를 너희에게서 자유롭게 풀어 보내주어야 한다. 그러나 너희 조상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너희는 오늘에서야 마음을 돌려 내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다. 너희는 저마다 제 요셉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내 이름으로 불리는 집에 들어와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너희는 또 마음이 변하여 내 이름을 더럽혔으니 너희가 남종과 여종들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풀어주었다가 도로 데려와 다시 종으로 삼아 마구 부린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저마다 제 동족과 이웃에게 해방을 선포하라는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이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해방을 선포하니 너희를 칼과 학사병과 굶주림에 넘겨 너희를 세상 모든 왕국의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나는 내 계약을 어긴 사람들을 곧 내 앞에서 송아지를 두 토막으로 가르고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맺은 계약의 규정들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그 송아지처럼 만들어버리겠다. 유다의 대신들과 예루살렘의 대신들, 내시들과 사리들을 비롯하여 갈라놓은 송아지 사이로 지나간 나라 백성을 모두 원수들 손에,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 손에 넘기겠다. 그렇게 되면 그들의 시체는 하늘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나는 유다 임금 시드기야와 그의 대신들을 그 원수들 손에,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 손에, 너희에게서 물러난 바빌론 임금 군대의 손에 넘기겠다. 이제 내가 명령을 내려 그 군대를 이 도성으로 도로 데려오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그들이 이 도성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불태워버릴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유다 성읍들을 인정없는 폐허로 만들겠다. 레캅인들의 교훈 35장. 유다 임금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때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말씀. 레캅 집안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주님의 집 어느 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라. 그래서 나는 하바친야의 손자이며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잔야와 그의 형제들과 그 모든 아들과 온 레캅 집안 사람들을 데려다가 주님의 집에 있는 방으로 인도하였다. 그 방은 하느님의 사람 잇달랴의 아들인 하란의 아들들이 쓰고 있었는데 그 옆은 대신들의 방이었고 그 밑은 살롬의 아들이며 문지기인 마아세의 방이었다. 그때 내가 레캅 집안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가득 담긴 술단지와 잔들을 내놓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 레캅의 아들 여호나답에게 우리에게 너희와 너희 아들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또 집도 짓지 말고 씨앗도 뿌리지 말며 포도밭을 가꾸거나 갖지도 말고 그 대신 평생 천막에서 지내라. 그래야 너희가 나그네로 사는 이 땅에서 오래도록 살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 레캅의 아들 여호나답에게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자신과 아내와 아들, 딸들이 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또한 살림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과 밭과 씨앗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막에서 지내며 우리 조상 여호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이 나라를 쳐 올라왔을 때 칼데아 군대와 아람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는 끝내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말을 듣지도 않을 작정이냐? 주님의 말씀이다. 레캅의 아들 여호나답이 그의 자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그들은 이 말을 잘 지켜 이날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 참으로 그들은 자기네 조상들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그토록 주르고 들렸는데도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나는 너희에게 잇따라 나의 종인 예언자들을 모두 보내면서 저마다 제 악한 길에서 제발 돌아서라고 너희 행실을 고치고 다른 신들을 섬기러 그것들을 쫓아가지 말라고 일렀다. 그래야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살 수 있으리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내게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나에게 순종하지도 않았다. 레캅의 아들 여호나답의 자손들은 자기네 조상들이 내린 명령을 지켰지만 이 백성은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그들을 거슬러 선고한 온갖 재앙을 내린다. 내가 그들에게 일렀지만 그들이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고 내가 그들을 불렀지만 그들이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예레미야는 레캅 집안에게 말하였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너희 조상 여호나답의 명에 순종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켰으며 그가 명한 모든 것을 그대로 실천하였다. 그러므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레캅의 아들 여호나답에게서 언제나 내 앞에 서 있을 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바룩에게 받아쓰게 한 예레미야의 첫 신탁들. 유다 임금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kim 제4년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내리셨다. 두루마리를 가져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모두 적어라. 그것은 그날부터 곧 요시야 시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민족들을 거슬러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다. 행여 유다 집안이 내가 그들에게 온갖 재앙을 내리기로 하였다는 말을 듣고 저마다 제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나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렀고 바룩은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두루마리에 받아 적었다.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나는 묶여있는 몸이어서 주님의 집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 단식일에 네가 주님의 집에 들어가 내가 불러준 대로 받아 적은 두루마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읽어주어라. 또한 유다의 성읍들에서 온 모든 사람이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을 읽어주어라. 행여 그들의 간청이 주님 앞에 올라가고 그들이 저마다 제 악한 길에서 돌아설지도 모른다. 주님께서 이 백성을 거슬러 선포하신 분노와 진노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네리야의 아들 바룩은 예레미야 예언자가 자신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그대로 이행하여 주님의 집에서 주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읽었다. 유다 임금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kim 제5년 9째 달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모든 백성은 주님 앞에서 단식을 선언하였다. 그때 바룩이 주님의 집에서 곧 주님의 집 새 대문 어기 위 뜰에 있는 사판 서기관의 아들 그마르야의 방에서 예레미야의 말이 적힌 두루마리를 온 백성에게 읽어 주었다. 사판의 손자이며 그마르의 아들인 마카야가 두루마리에 적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왕궁의 서기관 방으로 내려가니 거기에는 모든 대신이 있었다. 곧 엘리사마 서기관 스마야의 아들 둘라야, 악보로의 아들 엘라탄, 사판의 아들 그마르야, 하나냐의 아들 치드키야를 비롯하여 모든 대신이 앉아 있었다. 미카야는 바룩이 백성들에게 두루마리를 읽어주어 자신도 듣게 된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었다. 그러자 모든 대신은 쿠시의 증손이고 셀레무야의 손자이며 느타냐의 아들인 여호대야를 바룩에게 보내어 그대가 백성에게 읽어준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 오시오 하는 말을 전하였다.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 그들에게 오자 그들이 바룩에게 거기에 앉아 우리에게 그 두루마리를 읽어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그래서 바룩은 그들에게 두루마리를 읽어주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놀라 서로 쳐다보며 바룩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임금님께 보고해야겠소. 그러고 나서 그들은 바룩에게 당신이 어떻게 이 모든 말씀을 그의 입에서 받아 적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말해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바룩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입으로 직접 내게 이 모든 말씀을 불러주어 먹으로 두루마리에 말에 받아 적었습니다. 그분이 입으로 직접 내게 이 모든 말씀을 불러주어 먹으로 두루마리에 받아 적었습니다. 그분이 입으로 직접 내게 이 모든 말씀을 불러주어 모든 말씀을 불러주어 먹으로 두루마리에 받아 적었습니다. 그러자 대신들은 바룩에게 예레미야와 함께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숨쉬오 하고 말하였다. 그런 다음 그들은 두루마리를 엘리사마 서기관의 방에 놓아두고 궁전뜰에 있는 임금에게 나아가 이 모든 말씀을 들려주었다. 임금은 여우디를 보내어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였다. 여호디야는 엘리사마 서기관의 방에서 두루마리를 가져와 임금과 그 곁에 서 있는 모든 대신들에게 읽어주었다. 마침 아홉째 달이어서 임금은 겨울 궁전에 머무르고 있었고 그의 앞에는 화롯불이 타고 있었다. 그런데 여호디가 서너 단을 읽을 때마다 임금은 서기관의 칼로 그것을 베어 화롯불에 던졌다. 이렇게 하여 두루마리를 전체가 화롯불 속에 들어갔다. 임금과 신하들은 모두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도
두려워하거나 제 옷을 찢지 않았다. 엘라탄과 들라야와 그마리아가 임금에게 그 두루마리를 태우지 말라고 간청까지 하였지만 임금은 그들의 말을 듣기는커녕 요람 후무엘 왕자와 아즈리엘 아들 스라야와 압드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바르서 기관과 예레미야 연자를 잡아오라고 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숨겨주셨다. 잡아오라고 하였다. 그들을 숨겨주셨다. 잡아오라고 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을 숨겨주셨다. 임금이 그 두루마리 곧 바룩이 예레미야가 부르는 대로 받아 적은 말씀을 태운 뒤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와 유다 임금 여호야김이 태워버린 첫째 두루마리에 적혀있던 먼저 번 말을 모두 거기에 다시 적어라. 그리고 너는 유다 임금 여호야김에 관하여 말하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어찌하여 바빌론 임금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파괴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애버릴 것이라는 말을 두루마리에 썼느냐고 하면서 그것을 태워버렸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유다 임금 여호야김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의 후손 가운데 아무도 다윗 왕자에 앉을 자가 없을 것이고 그의 시체는 낮에는 더위에 밤에는 추위에 내에 던져질 것이다. 내가 그와 그의 후손과 그의 신하들의 죄를 물어 그들을 벌하겠다. 그들뿐 아니라 예루살렘의 주민들과 유다 사람들에게도 내가 선포했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던 온갖 재앙을 내리겠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 서기관에게 주었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유다 임금 여호야김이 불에 태워버린 두루마리에 적혔던 말씀을 모두 불태워버린 두루마리에 적혔던 말씀을 모두 거기에 받아 적었고 비슷한 내용의 많은 말씀을 더 적었다. 치드키야의 기도 요청 37장. 요시야의 아들 치드키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여콘야를 대신하여 임금이 되었다.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그를 유다 땅의 임금으로 앉힌 것이다. 그런데 치드키야와 그의 신하들과 나라 백성은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시드키야 임금은 셀레미야의 아들 여우칼과 마하세의 아들 스바니아 사제를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보내면서 우리를 위하여 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그때 예레미야는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 가운데 드나들 수 있었다. 포위를 풀다. 그 무렵 파라오의 군대가 이집트에서 출동하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칼데아인들은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물러갔다.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내렸다.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내렸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에게 물어보라고 너희를 보낸 유다 임금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를 도우러 출동한 파라오의 군대는 제 나라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칼데아인들은 다시 돌아와 이 도성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불태울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칼데아인들이 너희에게서 물러갈 것이라고 하면서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마라. 그들은 물러가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공격하는 칼데아인들의 모든 군대를 너희가 쳐부수어 그들 가운데 부상당한 자들만 남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저마다 진지에서 일어나 이 도성을 불태울 것이다. 예레미야가 갇히다. 칼데아인들의 군대가 파라오의 군대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물러갔을 때 예레미야는 자기 친족들 가운데에서 상속재산에 관한 일을 처리하여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났다. 그가 베냐민 성문에 이르렀을 때 하난야의 손자이며 셀레미야의 아들로 이름이 이르리야인 수문장이 예레미야 예언자를 붙잡고 당신은 지금 칼데아인들에게로 넘어가고 있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그렇지 않소.
나는 지금 칼데아인들에게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르이야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그를 붙잡아 대신들에게 데려갔다. 대신들은 예레미야에게 화를 내며 그를 때리고 요나탄 서기관 집에 있는 구덩이에 가두었다. 사람들이 그곳을 감옥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예레미야는 천장이 둥근 저수 동굴로 들어가 오랫동안 그곳에 갇혀 있게 되었다. 시드키야가 예레미야를 은밀히 만나다. 시드키야 임금이 사람을 시켜 예레미야를 데려왔다. 이 임금은 자기 궁궐에서 그에게 은밀히 물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지 않으셨소? 예레미야가 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계속해서 그는 임금님께서 바빌론 임금의 손에 넘겨지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시드키야 임금에게 호소하였다. 제가 임금님이나 임금님의 신하들이나 이 백성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저를 감옥에 가두신 것입니까? 바빌론 임금이 여러분과 이 나라를 치러 오지 않을 것이오. 하고 여러분에게 예언하였던 예언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 제발 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저의 간청을 들으시오. 저를 요나탄 서기관의 집으로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그곳에 가면 저는 죽습니다. 시드키야 임금은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 예레미야를 경비대 우란으로 옮기고 도성의 빵이 모두 동인할 때까지 날마다 빵 굽는 이들의 거리에서 빵을 날라다 그에게 주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그 경비대 우란에 머무르게 되었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모님과 함께 감사드리며 봉헌하나이다.